자, 여호수아서 말씀 다 찾았나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34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 12절은 합독할게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민수기와 신명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약속한 모습이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약속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최소한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100% 다 잘 지켜졌나요? 네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만 할 때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약속을 해본 적 있어요. 다른 친구한테 말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보고 또 우리 같이 뭘 하자 뭘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던 것처럼 잘 지켜졌던 적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때로는 다 믿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십계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몇 번 알려줬는데 성경 말씀이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구약과 신약. 여기서 약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셨던 옛 약속들, 옛 언약들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완전히 이루어진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죠.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때론 100%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건요, 목사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믿을만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밑에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네, 잘 읽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아투랑 시아도 잘 따라가야겠죠? 자, 우리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고대 이집트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여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팔을 얹은 사람도 있고 팔짱을 낀 사람도 있고 채찍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복장을 보니 고대 이집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요,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흙을 나르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뭔가 벽돌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자, 이 사람들은요, 애굽 땅, 고대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때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해서 애굽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들이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애굽에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면서 되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시키게 됐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등 이런 온갖 힘든 일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애굽 왕 바로의 핍박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펼쳐 가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 땅에 온갖 열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열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바다, 다른 말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요, 그 홍해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살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지만 이 애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패배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뜻 가운데는요,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민족,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이뤄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땅, 그 지역인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거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내서 저 땅에 정탐꾼을 보내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상황들을 살펴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또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지, 그 성읍들은 어떤지 하나를 다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약 40일이나 걸리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되는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또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지, 그 성읍들은 어떤지 이렇게 다 탐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까요? 아니죠. 자, 12명 중에서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게 됐어요. 한쪽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있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2명의 정탐꾼이 있게 됐어요. 자,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땅은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낙 자손은요, 고대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거인들을 의미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정탐꾼들은요, 그 땅에 살았던 민족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 비춰볼 때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자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땅에는요 아낙조선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은 떠나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내셨냐라고 따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자고 했던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음에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자, 그 징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던 날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40일이죠. 자, 그 하루를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년이 나오죠? 40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가는 훈련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멈추는 그 훈련을 하게 만드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광야에서 다 떠나가게 만드셨어요. 계속해서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대신 그 이후에 난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2세대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개구리처럼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는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을 때 패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훈련을 마친 이후에 4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 땅, 북쪽 땅 이 지역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이뤄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갈렙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요 약 4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갈렙은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헤브론이라는 땅을 얻고 싶어 했어요.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저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땅을 제가 이제 취할 것이니 저 땅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흔쾌히 오케이 승낙을 해줬고 갈렙은 그 땅으로 나가서 정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신명기 7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 앞에 있는, 맞아요, 이 말씀, 성경책,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갔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믿음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꿈꾸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이나 때로는 작은 의심들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예수님 안에서 다 이뤄갔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초등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때 기도 안 하면 목사님 조금 치사해질 거예요. 자,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투, 정인이, 시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초등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